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7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어리석은 자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앙을 내게서 거두소서.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잔해졌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여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의 귀중한 것들을 좀먹은 듯이 소멸되게 하시니 참으로 모든 사람이 한낱 헛될 뿐입니다. 셀라.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류민이고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를 응시하지 마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웃게 하소서.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우울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날마다 죄를 짓는 이 죄인의 모습, 거기서 우리는 크게 낙담하고 맙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수없이 결심을 하지만 또 자신을 바라보면 죄인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자꾸 너를 바라봐라. 너 죄인이다. 낙담해라. 낙심해라. 쓰러져라. 넘어져서 일어나지 마라. 자꾸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께 소망이 있는 자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주께 소망을 둔 자예요. 자신을 바라보면 8번째도 넘어져요. 하지만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8번째 반드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아주 자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이 본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부패성이 있습니다. 부패성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 제대로 못하죠. 그렇게 은혜 받았던 생활도 죄를 짓게 되면 그거 다 쏟아넣게 돼 있어요. 그때 또 마귀는 옳거니 너 또 죄 지었구나. 너를 바라봐라. 낙담해라. 쓰러져라. 이게 마귀의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공고했지만 거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어리석은 자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될까봐 다윗은 또 곤고한 거예요. 자기도 곤고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봐, 이게 바로 다윗의 애타야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바라볼 때는 또 낙담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바라만 보고 낙담하고 쓰러지면 마귀한테 완전히 지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7절 하반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7절에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바라보고 쓰러지고 거기서 완전히 낙담하고 어찌할꼬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하지만 7절에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나의 소망이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8절에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주께 소망을 둔 자예요.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어리석은 자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우리가 이 마귀의 올무에 함정에 걸려 넘어질 때 낙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앙을 내게서 거두소서.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잔하겠습니다. 주께서 재앙을 책망하여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의 기중한 것들을 좀먹은 듯이 소멸되게 하시니 참으로 모든 사람이 한낱 헛될 뿐입니다. 셀라.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아야 된다. 어제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잠잠히 은밀한 골방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징계받을 때 낙담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이 징계 참 많이 받았어요. 징계받는 동안에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여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의 귀중한 것들을 좀먹은 듯이 소멸되게 하시니 다 잃어버려요. 참으로 모든 사람이 한낱 헛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는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잔해졌습니다. 다윗이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주님의 재앙을 내게서 거두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앙을 내게서 거두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아라. 너의 죄를 인정해라. 그 다음에 너를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은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뭘 요청했냐면 저 시므이 다윗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를 받습니다. 왜 아비새를 통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 저주를 다 받냐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0절.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시므이 목 베게 할 수 있었어요. 아비새를 통해서.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해서 날마다 다윗은 회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심상이 뜨도록 기도 많이 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이 저주는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줄 안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의 귀중한 것들을 좀먹은 듯이 소멸되게 하시니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소유를 다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것은 다 소멸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한낱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은 한 뼘 같다고 했지 않았어요? 어제 새벽에 한 뼘. 하나님 앞에는 한 뼘과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는 가끔 대단한 줄 압니다. 우쭐합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원래 그 원어의 뜻은 호흡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호흡과 같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죽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만 바라보고 낙담하면 안 돼요. 인정한다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했는데 그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라. 한국말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영어로는 My hope is in you.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In the Lor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hope in God. 같은 뜻이에요.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은 뜻이에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합니다.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거지 완전히 자빠지고 완전히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늘 기억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야 돼.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담하고 어째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하시고 모진 핍박당하시고 하지만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입으로 불평하고 하나님 거원하지 않아요.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골방에서 나올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곤고한 심령의 영이 소송케 되어서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곤고한 심령이 돌아갈 때는 찬송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그거 하나 중요한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고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심상이 뜨도록 늘 자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잠잠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과만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애통하지 않고 눈물이 다 메말랐고 눈물 흘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막 울컥해서 눈물이 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전 제일 힘이 날 때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님 뒤에서 막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제일 힘이 나요. 하나님이 죄인 또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또 눈물이 나게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게 뭐 부끄러워요. 눈물의 기도가 다 지금 메말랐어요.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고 나의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나그네 일생 뿐인데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라는 것.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13절 나를 응시하지 마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웃게 하소서. 다윗은 죽기 전에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를 거두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웃게 하소서.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만능의 하나님. 공고한 심령을 소송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달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우리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이 죄인아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넌 날마다 죄만 짓는 죄인이 아니냐,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쓰러지게 하고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걸 믿고 나가는 저의 굳건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